지난주에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뭐 그런 거 사람 보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필요 없는 가지를 쳐내라. 전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감정과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교만을 다 꺾어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고 가지치기를 하고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2026년 마지막 달, 이제 전반기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나에게 얼마나 열매가 있나 보시고, 없으신 분은 이것을 잘 적용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로운 한 달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면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죠.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보다 더 깊고 원론적인 이 기도,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가르쳐준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참 몇 시간 전에 있는 아주 진짜 깊은 주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친다면, 또 우리가 어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면 마지막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마지막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 하는 것을 하나씩 배우게 될 터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또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 오늘 먼저 우리는 생각하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란 어떤 말씀일까? 이날까지 제자들을 가리킨 말씀을 다 이제 마치시고 그랬어요. 15장에서는 열매 맺는 비유를, 16장에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쳤을 때는 내가 가르쳐준 말 너는 기억해, 똑바로 알아야 돼, 이대로 실천해, 신신당부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제자들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오늘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먼저 주여 아버지여 때가 가까워 왔으니, 때가 이르러 왔으니 했어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그런 시간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시간, 고통의 시간, 참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계속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5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우리가 화면을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1절 말씀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에 기도의 핵심은 뭐냐? 영화롭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내가 이거 하지 못하겠다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뭔가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는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은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권세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음이 불구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로 각오하고 또 작정하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십자가를 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도 이것이 돼야 돼요. 내 이름이 영화롭게 나타나고 내 이름을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자, 이런 신앙인이 진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그런 기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내 기도가 그냥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인가? 우리를 한번 체크해보고 내 삶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십자가가 와도, 죽음이 와도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 마지막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떠오른 태양을 향해 한번 서보십시다. 여기에 지금 막 빛이 비치는데 이게 태양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떠오른 태양 앞에 내가 가슴을 탁 열고 이 빛을 쫙 받아보세요. 이 빛이 내 가슴에 쫙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마어마한 빛이 내게 비춰도 내가 등을 딱 돌리고 밖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빛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그림자만 비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 주의 빛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게 영화롭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지났지만 주님 먼저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하나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네.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떠나간 다음에도 이들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조심스럽게 돌보다 또는 굳게 붙들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들이 악에게 어떤 사단에게도 흔들리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달라는 얘기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담대해.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길 거야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험이나 어떤 악이 어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가더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메가더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아들을 시험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전과 도전에 분투항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폭풍이 없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중에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이길 힘과 능력, 그런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존을 받고 여러분 더욱더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늘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쁨이냐? 오늘 13절 말씀 보면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자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기쁨이 충만하시대요. 예수님이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그때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많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오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무슨 재미있느냐? 그야말로 술을 마음대로 먹냐? 담배를 피울 수가 있냐? 도박을 할 수 있냐? 적당히 거짓말도 못하지, 음란한 짓도 못하지, 노름도 못하지, 도대체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는 좋다.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나는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늙어 죽기 전에 1년만 열심히 예수 믿다가 내가 천국에 가겠노라. 아주 계산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이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 삶에, 내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의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가 달라져요. 내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 소망관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조건을 이제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진정한 기쁨,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만족, 진정한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여, 이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여기서는 아멘하고 주여하고 은혜로 살았는데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말이 거칠어져요. 우리의 행동이 엉망이 돼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여 지고 앞에 하나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진리가 들어올 때에, 진리가 있을 때에, 진리를 믿을 때에 참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삶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이들이 진리 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항상 이제 한번 벗어버리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악이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냐? 내가 거룩한 신자냐?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 가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제자들 보존하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주님을 따른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거룩한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주님에게 특별한 보호받는, 주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런 자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세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아직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속에 성도들이 많아질 것을 벌써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2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또 2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해달라.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한번 길거리 가서 보세요.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정말 하나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이 사람들, 특별히 교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악의 밥이 된다. 사단의 밥이 된다. 사단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뿔뿔이 해치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문제가 많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일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하잖아요. 그것을 전반기에 하루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 영성,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경기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경기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여기 보면은 뭐 광명, 과천, 의왕, 안양, 시흥, 군포, 김포, 부천시,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특별히 이분들은요, 15개의 협력교회가 있는데 우리 백운호수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목사님들이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운호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날 완대히 다니엘 기도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은 기도하는데 우리는 아멘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불길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되면 힘이 있어요. 물방울, 빗방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강으로 흘러가요. 이것이 모아져서 댐으로 가요. 이것이 모아져서 또 각 이제 농사걸로 가면 그것들을 다 심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엄청난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되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있는 거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면, 각 교단들이 하나가 되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크리스천 작가였던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개와 고양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서 서로 적응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이번에는 나는 이제 교인들을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또 구세군 교인, 또 침례교인, 또 순복음 교인 다 넣어봤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결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나가는데 연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합 집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고 계심을 이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또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사랑에 관한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사랑,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랑의 소문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미리 이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백운호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는데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